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아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디에 위치하였느냐? 바로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의 바로 서쪽 부분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은 바로 유동 인구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선교지가 됩니다. 이따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겠지만요. 왜냐하면 바울은 본인 선교 여정 속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났냐? 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들은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잊지 못할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고린도에 정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었던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 지역 안에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했었던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가를 묶어준 하나의 중요한 그 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이들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비량으로 목회하시는 분들, 자비량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바울, 천막을 만들었었던 아굴라 브리스가. 그래서 스스로 수입을 경제활동을 하시고 사역하는 분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마게도냐에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 사역에 선교에 합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힘을 내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한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어 증언하였다. 말씀을 좀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한 일에만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지만 그러나 아마도 사역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자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사역자를 돕는 역할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에 이 두 부분은 더 열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훗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바울은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제가 함께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 구절 표현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이번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증언할 수 있는 배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표현만 봐도 우리 마음이 참 설레고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 붙잡혔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시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네코. 이 단어의 의미는 애워싸다라는 겁니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바울을 둘러싸서 바울을 지켜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점과 믿음의 시작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었고 붙잡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로부터 내가 여기 서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에워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이런 말들은 공허한 외침 같지만, 정말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에 머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 단순히 여러분들의 성경의 지식의 그 층을 높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과 위로, 그분의 그리고 능력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선교에 임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에워싸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어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어때요? 은혜 충만한 말씀이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조금은 뜬금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처럼 느껴집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바울은 더 힘을 얻고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해코지라는 거예요.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현실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쿨하게 그냥 그 선교지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후 장소를 옮겨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이 비롯되었을까요? 본문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은 회당에 관리하는,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이 회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어려웠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과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선교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선교가 너무 잘 풀렸는데 그 직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9절과 10절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뜬금없는 말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 잘 풀리거든요. 내가 했을 때 그 선교의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바울이 그닥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전 상황을 보면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바울이 놓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이 바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나를 믿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천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바울에게서 사역의 귀한 열매가 맺어졌을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바울에게조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를 만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디모데를 만났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와 함께 바울을 위협하는 세력을 만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기쁨이 넘쳤던 그 순간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를 뒤덮는 두려움, 감정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아마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마 반복되는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비단 바울에게만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발견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속에서 여러 선지자를 떠올리게 될 텐데 그중 가장 용맹한 야성을 가진 인물을 떠올리려고 한다면 단연코 우리는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교제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신을 잡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내용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들어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승리했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깊은 영적 침체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낙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깊은 바닥으로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생각은 어떤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이 선지자의 사역을 너무나도 힘을 내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남았습니까? 왜 저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홀로 남아있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나 외로워요 이 의미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도 이런 감정이,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제가 이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아, 그냥 너는 네 일을 해라. 네 주어진 일을 그냥 감당해라.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발견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너에게 해를 줄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지역에 너만 싸우는 게 아니야. 너만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아니고 너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으니 너 거기서 두려움에 낙심되어서 쓰러지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 가운데 압도되지 말고 너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 1년 6개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의 그 수많은 그 전파가 이루어져야 하니 바울은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었던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섬겼다라는 건 바울의 여정 속에 정말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처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오래 머물고 싶었던 교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너와 함께 할 자가 많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은 바울로 하여금 1년 6개월의 시간이나 고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함께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우리는 만 7년 만에 우리 국내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지독히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상황 적용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일까지 말씀드렸던 각평 정목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또 문화사역을 하거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뼈저리게 느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이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나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1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쏟아부는 게 이 여름 사역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 가장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 특별히 이 여름 선교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연신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긴장도 되기도 하고 한편은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 경우 물론 수련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동역자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늘 귀한 사람들을, 임원들을, 동역자들을, 팀장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는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혼자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께서 만든 PPT, 저는 만들지도 못하는 PPT, 그리고 각 사역,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되시는 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음식을 만들거나 내가 풀을 제거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거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들을 함께 보내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맡겨진 일 감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장담하지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술 속에 지금부터 나오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영역 속에 함께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잘 되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충분히 두려울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더 특별하게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사역자로 부임하며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덧 벌써 2년 7개월의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했었던 사역들이 제 말로 말씀드리기 민망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에 성과도 있었고 기쁨 과 감사의 마음 있었다라는 것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제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 사용하시는 게 기쁘지만, 하나님, 이 기쁨이 제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연신교회도 중대한 기로에 있고 변화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떠한 자세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두려움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밀려와요. 왜냐 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누군가는 당당해 보이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밀려온 두려움 속에서도 또한 확인합니다. 이런 저를, 그리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고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감당하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의 자리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 그 말씀의 영광을 붙들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며 걷는 길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길일지라도 계속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며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건너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두려우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가야 하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버티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유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들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기서 함께하는 예배팀, 선교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